이사 별진고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제의 효에 대해서, 횃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종이 49장과 같이 손구름에 감춘 종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셔서 이제 신창조를 주신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변론하는 종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담대한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품번을 통하여 인정받는 종이 됐고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처럼 쓰는 시련을 거쳐서 다시 하나 사용자로 들었을 종은 이사 49장에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라 그랬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는 것은 창세기 48장 49장에 있는 12지파는 이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때 당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지만은 그 12지파가 지금 보존되지 못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가 되어서 10지파가 혼혈이 됐고 남는 자의 베냐민 지파 유다도 유다지파도 결국은 다 온전히 보존된 게 아니시요. 그런데 계시록 7장 7절 2절에서 3절 4절 보면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바로 입맞은 14참을 일으키는데 이걸 대부분 기독교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로 보면은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맞지 않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야 하나님 백성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 3장 29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종이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인을 쳐서 다시 영적 축복을 받을 종들을 일으켜서 새시대에 축복을 일으킬 때 새시대 지도자로 삼을 종들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는데 그 종이 아주 담대한 심판의 드램줄을 가지고 그런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역사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같이 또 친히 대행자로 쓸만한 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삼아서 그들을 쓰게 된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숨은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이 오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노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제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시사함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적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죽이 가여 주가 허급치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매로 덮었느니라. 인간이 이제 제일종이 된 것을 여기 벌써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지옥을 내 팔렸다는 것인데 여기 제가 네 어미를 여러분의 이혼서가 어디느냐 이렇게겠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죠. 그것은 여기에 이제 죄의 종으로 팔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망 권설에 들어가는 인간의 타락이 온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자격도 없고 우리가 믿음도 헛된 믿음이 되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돌아가시고 또 친히 부활승천하심으로 사망 것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옥 갈 인간이 천국 낙원으로 가는 은혜를 받는 것을 사망 것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이거 인간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지만 인간들은 다 받아들이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예언대로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죄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고통받는 인간들을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와의 도움대로 마귀가 자녀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건질 능력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믿는 것이 이 시대 인간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권세도 또 세상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덮으며 굵은 배를 덮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이 덮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이루지 못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구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주께서 스스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를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의 문제로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달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걸 믿고 나가면 인간에게 복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인간 정말에는 더군다나 이제는 원죄자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죽는 아픈 것 편성처럼 죄인들 영접하는 이런 복음의 길을 또 다시 전할 때가 되는데 인간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죄를 내게 주사 나를 곤핍한 자로 나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것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학죄를 줘서 깨닫게도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학설이고 하나님의 변론이지 인간의 이론과 학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이 노력해서 그 공부를 학문적으로 해야 돼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본주의가 팽배하니까 내가 언어를 영어를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이 깨닫게 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지 못한다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가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는 종을 이렇게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그걸 또 알게 해서 또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일을 알게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데 입이 그렇게 해서 이 변론을 들으면 모든 그 마귀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남을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변론대로 심판한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전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종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한다. 변론을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천삼년 만에 다른 진리를 변론할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대로 저는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을 삼는 변론을 삼아서 모든 예언설 기술에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하고
본문대로 축복을 내리시고 본문대로 재앙이 와서 심판하셔야 되는 걸 회복시키는 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아침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아침마다 듣는 하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끊임없이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건 마지막 부분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론을 한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공의의 법을 세우시고 법대로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법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겠는데 어떤 복이냐? 죄를 영접할 복인데 그 복은 원대적 은혜를 대해줘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승천하는 이런 복을 내줄 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려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득불 깨닫게는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제로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되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 예언이 이제 제로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한다 그랬죠. 그래서 2700년에 썼던 예언서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예언해서 예언하는 기간 다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고 또 경고로 다 알리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 일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정월에 이런 말씀대로 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단 중심으로 이걸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제단이 이제 스가랴 성경에는 승권경대 제단이다 이 말입니다. 7명의 완전 역사가 일어나고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 나와서 인치는 역사로 금기름을 받게 해서 이제는 변화성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종의 역사를 뜻했죠. 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변론할 수는 종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통해 예언서를 통해 보면 그렇게 최종 변론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 최종 변론자가 이제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또 자기의 이스라엘에게 변론과 장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최종적인 변론을 뜻한 것이고 이 최종적인 변론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줬을 뿐더러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강하게 있었으므로 담대한 종이라는 거죠. 그것이 5절 6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능을 보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해서 건널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마귀사냥에 대해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대적을 하고 멸시천대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셨을 때 그럼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침을 뱉고 비론과 조소를 하고 이런 일을 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도 이런 담대함을 갖기까지는 이제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는 시련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는 마귀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에게는 심판의 다림체 진리의 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론 앞에는 마귀 참투까지 소멸되고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변론을 이루는 종이 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담대함으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꾸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은 바로 사명감 때문에 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부족하니까 실수도 많고 완벽하지 않을 때도 많으니까
참으로 괴롭기도 한 데도 있지만은 그래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명감으로 하나님이 하시가는 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듣는다면 모든 예언서의 지옥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자 뜻인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을 하나님이 길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미가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딸 군대여 너의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많은 마귀들에게 대항을 받았는데 딸 군대 너를 때를 모을자다. 이거는 딸 쉬운 군대는 이제 쫓겨난 자들이 입맞은 심한 싸움을 일으키는 종이 되는데 이때도 마귀들에게 극도로 발악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 공중문서를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권들에게나 정권들에게 참된 종이 나오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도 하는 것은 담대하게 물러서지 않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이 참선다고 해서 이걸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믿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청량의 역사다. 또 알고를 모으는 역사다. 이걸 이제 유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쓸밥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일주일을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큰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먼저 큰사나 그랬죠. 성경 큰사는 북방 무실을 유물의 공산당들에게 큰 산입니다. 작은 산은 세상의 권세를 작은 산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큰 산이 없어질 때가 평지가 됐다고 한데 그죠? 슬룹법에는 이거는 다리를 진종을 뜻한 것이고 세종 변론자 역사 말하면 학자 같은 혀를 가진 자를 뜻했죠. 이 종이 뭘 한다고요?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심판주의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의 역사인데 뭘 하겠습니까? 말씀의 변론을 하거든요. 이 말씀의 변론을 할 때 하나님의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이 시대의 인간정을에 알곡되는 방법이다. 택한 종이 되는 방법이고 택한 백성을 알 수 있는 일을 바로 이 질 옆에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나와야 되니까 담대함을 갖게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들같이 굳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갇힐 것이기 때문에 비록 멸시 천대를 받는다 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니까 이 종은 담대함으로 증인 권세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이렇게 강하게 담대함으로 변론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시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인간들이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유라에게 하나님의 신으로서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여기 있으니까 얼굴을 붙들고 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아니까 승리할 것을 반드시 아니까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 하나님의 종의 삶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좀 10분 이해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론종밖에 알 수밖에 없어요. 그 병론종밖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완전율에 이르는 종이 나올 때까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 자체가 진리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자는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온전히 바로 전하기 전까지는 마귀 참소가 수없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나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담당으로 이렇게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종이 완전히 인정받으면 바로 전섬전반에 들어가서 이제는 마지막 증인 권세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섬전반의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세기가 바로 새로운 종이 나와서 새로운 종이 예비되는 때고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예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를 이렇게 전하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 인정해서 완전히 이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마귀참 사건을 가져가서 증인 권세로 전산만 역사하시는 데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37개월 동안은 임하진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익히게 되고 5개월 황충이라는 때는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에 택한 백성을 예비적 보호처리에 인도해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셋을 이루게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이 가는 길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여 그는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점에게 먹히리라. 참 하나님이 참 큰 말씀을 하시죠. 엄중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종을 누가 정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종을 누가 인간이 정죄할 수 있느냐?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변론에는 모든 마귀 권세나 인간수를 당할 수 없는 말씀의 변론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수도 없는 거고 망할 수도 없는 거고 죽을 수도 없는 거 이렇게 되니까 담대한 종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증인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수가 없고 그 정죄하는 자들은 오히려 옷이 천국에 먹겠이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이 종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심판주의 역사, 진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는 어느 놈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능력을 준 것이죠. 이래서 인간적으로 알고 모르는 역사로 최종 승리하게 하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에덴을 복해서 천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셨느냐? 아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이사야 60장에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할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예언이 등불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이 등불 사람을 찾아서 이 말씀의 빛으로 오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건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쓴 성경을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푸는 것이지 인간의 학문적으로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너무나도 많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학설로 이걸 예언서 예식을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 담대함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에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진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사이로 들어가며 너희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거니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여기 참으로 이제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흑암 중에 횃불을 드는 것 같은 때인데 뭐가 똑같다는 겁니까? 타작마당에 횃불과 같다 이 말이죠. 타작마당에서 횃불 들고 이제는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창고에 놓지만 쭉정이와 켜는 다 불에 태우죠.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선구적인 종은 불을 횃불로 둘러댄 자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종이 바로 인마진 종이 되어서 인을 쳐서 이제는 시단 사첩을 익히는데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선물의 불, 이 불로 세상 마귀 권세를 다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스가랴 성경에 보면 이제 곡식마당에 횃불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이제 불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불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 심판의 불로 세상 마귀의 불인 그 핵무기의 불도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세 친구가
7일이나 되는 푸른불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비처 보호처로 절대적인 보호해서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전쟁에도 이제 피를 당차는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걸 조금 아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 스가랴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를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 햇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여싼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굽은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곡식단 사이 햇불 갖다 그랬죠. 근데 모든 국민을 살 것이다. 순종 찾는다. 회개 찾는 자 악인과 죄는 다 불사름을 당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만은 모으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에덴 동산이 다시 축복의 동산으로 이제 다시 천년왕국으로 와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기록 20장 사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일인데 이것은 나팔을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횃불을 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데 이 역사가 하지 알파 역사가 또 하나가 남아 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원 선명용사가 이제는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가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다 망했죠. 14만 5천 명이 블레셋 군대가 12만 명이 전멸을 당하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전멸을 당해서 15,000명만 도망갔죠. 이런 역사가 바로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을 맞게 되고 심판과 소멸의 영을 받게 되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 질도 소멸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에서 2장 29절에 보면 남정의 전형에게 이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 거기에 피와 불과 영리 기둥에 표적과 증거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7명을 받으면은 이렇게 완전한 죄가 사멸되고 또 이런 소멸의 벌을 받게 돼서 승리하게 되고 영리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절대는 보아인들 속에서 피를 당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패를 승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으로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령을 받음으로 50년을 날 마가다락방 2만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천국 가는 영원만의 시대였지만은 제레미야주가 올 때는 늦은 성령을 받아서 여기서 횃불단체까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횃불단체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여기에 보면 그 횃불새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때 평가가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인간 정권의 마지막 초대기의 완전 변론의 역사로 알고 모르는 역사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지력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백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택한 죄를 사해주고 또 그를 반전하게 들었을 것인데 누구든지 참된 종을 해칠 자는 없다. 여러분이 참된 종이 누군지를 아시는 것이 신앙의 정로입니다. 입맞은 신앙 4,000명이 나오는 것만이 신앙의 정로고 이 정로만이 알곡이 돼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만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원죄와 자본자 해결을 받고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정원의 참된 고려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